이제 핵심 교리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는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기독교 핵심 교리는 이제 거의 이제 마치게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또 다른 많은 교리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 그런 중요한 것들을 거의 한 20가지 주제,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열심히 또 자기 삶에 대한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이 닥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또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일을 하고 또 뭔가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야 될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 또 죽음 학도 있어요. 죽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다 그냥 말장난이고 철학적인 것이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죽음에 대한 간단한 이런저런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내용, 그것들은 그냥 지적인 만족이나 잠깐 죽음에 대해서 감상적인 것은 줄 수 있지만, 그럼 실제로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럼 죽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밖에는, 성경 외에서는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없어요. 힌두교에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불교에 무슨 죽음의 답이 있어요?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가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가.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극락에 간다는 운동, 윤회가 어쩌고 저쩌고, 전생이 어쩌고,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무엇보다도 죽음이 왜 왔느냐에 대해서 우선은 따져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넌 앞으로 1000년만 살다가 죽을 거다, 아니면 넌 앞으로 100년만 살다 죽을 거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그들이 적어도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정말 그곳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정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낙원,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그러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고한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애초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한 형벌이 죽음이에요. 또한 이 죽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는 죽음이 두 종류가 있다고요.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분명히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아담이 도대체 뭐가 죽은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제 하나님을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예쁘게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이제 그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진노하고 증오한다는 걸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죠, 사실은.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즉 제대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진노를 하나님이 언제 쏟아냅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셔서 그를 어때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올 때 있어요. 분명히 있다. 아직도 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하고 뭐 찬송가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세대 교회가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그런 말씀 전하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뭐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90%는 다 지옥 가요. 지금 시대 적어도 뭐 모르겠어. 한 3, 40년 전 교회는 내가 모르겠고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90%는 다 지옥 갑니다. 90%가 뭡니까? 이런 상태로는 95% 다 지옥 가요. 이게 틀린 말 같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과거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던 그 시대의 설교를 지금 하면은 아마 다들 기절초풍하고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하냐.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처럼 깨어나질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해도 이런 말씀을 1년에 수십 번 들어도 좀처럼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때요? 깨이지 못해요. 여전히 어때요? 죽음의 상태, 영적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때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영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으로 그 상황이 어때요?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것은 알지만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래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세금과 죽음이에요. 그 두 가지는 분명해요. 이 세상이 뭐 어떤 식으로 변해도 세금하고 죽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때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내 죽음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나는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잘 이것을 알고 있지 않고 이것을 정리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내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해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물론 죽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55절에서 56절, 57절, 58절 보면은 특별히 55절 사망, 이 죽음이란 말보다는 사망이란 말이 사실은 더 사실은
정확한 말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망은 결국 죄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만히 보면 율법은 인간은 너는 죄로 인해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넌 죽을 거야. 사실 율법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은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보고서 나는 여기에서 단 한 가지도 어긴 적이 없어. 이럴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보여주면서 그들 속으로 절대 그걸 지켰다고 할 수도 없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를 가리키는 게 율법이고, 두 번째 뭐냐? 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뭐냐? 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제대로만 율법을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도 정직하게 나는 죽겠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난 살 길이 없구나.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율법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율법을 아예 안 다루잖아요. 아예 그냥 설교도 마냥 그냥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계속 이렇게 살살살살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지.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신앙과 믿음과 예배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아예 이거는 뭐예요? 신앙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제가 아까 조금 더 잠깐 얘기했지만 제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내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게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겠지라는 착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많은, 물론 제가 그걸 자주 종종 얘기하긴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아마도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그 사람들 너무 엄하니까, 너무 막 엄격하다 이거예요. 엄격하니까 그래가지고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청교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세대는 넓은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해도 이게 정통 복음주의가 아니라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 했는데 우리 세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시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고요. 좁은. 예수님은 좁은 걸 강조하는데 지금은 넓은 걸 강조하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우리가 왜 이단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단은 결국은 거짓이거든. 근데 왜 이단만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나 우리 세대가 보면은 그냥 유쾌한 기독교, 즐거운 기독교, 재미있는 기독교, 축제 기독교, 뭔가 사람들이 아기자기 모여서 재미있게 교회에서 뭔가 교회 생활은 그냥 그런 기독교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 이상 못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설교를 할 목회자들도 지금 시대는 신학교에서 양성을 못하지만서도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일체 걱정도 염려도 없고 교회 와서까지도 자기 육의 걱정, 육의 염려 그냥 거기에만 매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보십시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오죽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저는 무서운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존재가 죽는다. 내 숨이 끊어진다. 내가 그날 그 시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 육체가 썩어진다. 이제 내 존재, 내 존재는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있겠는가?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문화는 이 죽음을 멀리하는 문화거든요. 멀리하는 문화. 죽음에 대해서 쉽사리 볼 수가 없어요. 죽는 과정도 보기 힘들고 죽은 사람 보기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쏘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따먹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벌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차라리 다른 거 그냥 다 그냥 벌을 주셔도 죽음만큼 안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이 죽음을 절대 절망적으로만 보질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나 또 여러 이런 데서 말하는 죽음은 가만히 들어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결국 절망.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답. 어떤 답입니까? 5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그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처참하게 얘기하면서도 어떤 답을 주셨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요. 죽음의 공포와 저주와 형벌에서 기독교는 사람을 어때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분은 예수님 믿으면 돼요. 죽는 게 두려운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이 두렵다 하는 분들은 다른 걸 부처도 붙잡지 말고 힌두교도 붙잡지 말고 마음에도 붙잡지 말고 무당도 붙잡지 말고 조상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을 통해서 천국의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철로역정 1부에 보면 1부나 2부나 마찬가지지만 철로역정 맨 1부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잠깐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잠깐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 지나가면서 어때요?
그 건너편의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으로 끝나요. 일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점점 건너면 건널수록 뭐가 보이냐? 천국의 빛이 보여요. 천사들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죽음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보는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예수님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 다윗도 볼 수 있고 요셉도 볼 수 있고 바울도 볼 수 있고 베드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안다면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은 공포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내게 큰 영광, 큰 기쁨, 큰 사랑, 큰 은혜를 내게 줄 것이다 하는 오히려 믿음이 충만한 진짜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죽음을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이 수고와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 고생하는 일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괴로운 일에 휩싸이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이 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 죽음 이유가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디가 죽음에 대해서 기대합니까?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죽음을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아예 떠오르고 싶지도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죽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성취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죄 때문에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하나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성도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빼앗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부정한다는 건 가장 그거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센 척을 하지 않았어요. 영웅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냥 괜히 막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고 막 괜히 그런 척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정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오죽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괜히 초연한 척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속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끔 혹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서도 이 죽음이라는 거에 닥치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는 즉시 주님을 뵈요. 즉시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바로 내가 천사들을 볼 것이고 주님을 볼 것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점점 자기가 멸망하는구나,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었구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권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세상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죽음이 왜 왔는지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무슨 불교의 금강경이니 나이 먹은 그 남자들,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집에서 삼식이 구실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남자들은 보면 꼭 나이 먹고 또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뭐 괜히 막 절에 간다든 무슨 뭐 이상한 데 막 가가지고 나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그러니까 나이 먹고 사람은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이상한 종교 빠지지 말고, 그 이상한 데 괜히 빠져갖고 또 죽을 때까지 또 헛짓거리 하지 말고 성경 읽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멀지 않아 죽겠구나. 내가 죽음에 대해서 뭘 준비할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히 남자들, 내 여자들은 말 안 하겠어요. 남자들 보면 아주 이상한 짓 하더라고. 무슨 젊은 시절엔 쳐다도 안 보던 무슨 무슨 사서상경을 본다는 둥, 금강경을 본다는 둥,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는 둥, 천주교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둥, 또 갑자기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또 아주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내가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더 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멍청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좀 나이를 먹었으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도대체 사람의 존재가 뭐냐? 인생이 뭔가? 그런 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찾아야지. 무슨 금강경이 어쩌고 저쩌고. 난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욕이 나와요, 욕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늦게라도 좀 그렇게 해야죠. 나이 먹고 뭐 하는 겁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고 무슨 춤추러 다니고 이상한 데 다니고 등산 다니고 여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 사람이 어때요? 우둔해져요.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혹시 외부에서 듣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성경 말씀 좀 많이 읽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의 가르침. 또 성경을 읽으면은 당연히 어떤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왜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에서 해방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 죽음에서 해방이 안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에서 멸망합니다.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이 딱 닥쳤을 때, 갑자기 오던 질병이 와서 오던 죽음이 닥쳐올 때 지옥에 끌려갑니다. 지옥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전설의 고향 같습니까? 이런 말씀이 웃기는 농담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로. 그 자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근데 그러한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어때요? 그런 형벌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명품을 걸치고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냥 사시사철 여기저기 막 정말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음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들어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평생을 그 부자 앞에서 거짓 노숙자 노릇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천국에서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는 주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부자가 보는 거예요. 부자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나는 왜 저곳을 못 갔을까? 아니 나는 이 땅에서는 오히려 나사로는 내 집 앞에서 거론뱅이 노릇했는데 아니 나는 내 집에서 평안히 먹고 자고 했는데 도대체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절대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에 해당돼요. 빌 게이츠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요. 일론 머스크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시진핑이도 예수님 믿고 계속 그렇게 빨갱이지 평생 하다가 지옥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호요식한 인간들, 저 김일성이나 저 김정일 같은 자들, 저 인간들 다 어디 갔겠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 존재가 아예 사라졌을까요?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서 명품을 걸치고 수천억, 수억을, 수백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부자와 똑같이 그 뜨거운 지옥에서 무서워서 거기서 매일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자,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우리 이 시간 자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중년, 장년, 노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봐주지 않아요. 아이, 설마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조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마리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인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교황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는 오직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딱 봐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일생의 죄악된 일생을 보면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이 죄악을 씻지 못했구나.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내가 이 형벌의 장소에 오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탄식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자리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뻐할 일만 남았어요. 성경은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넘쳐요.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해요. 온 지구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때요? 영원한 심판에 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나사로와 같이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영화를 누릴 거예요. 그 천국의 영화를 누린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많다고 하진 않아요. 적어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적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왜? 나는 절대로 내 본성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어요. 믿질 않습니다. 절대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님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은혜로 믿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천국을 보장받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거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과정입니다. 예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뜻의 교훈대로 살고 그걸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영화로운 그곳에 가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겠지만서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를 멸망하는 자와 우리를 따로 다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거. 그래서 우리를 구분하셔서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우리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섞이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토록 딱 구별되게 만들어줬어요. 구별되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자꾸 섞이거나 엮이거나 세상에서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의 매를 치시겠죠. 그건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양떼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관리하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주님이 관리하셔요.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매 발걸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셔요. 그래서 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보살핌은 절대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유기된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은 좋은 줘요. 저들에게도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식도 주고 좋은 건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건 주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안 줘요. 뭐냐? 영생은 안 줘요. 왜? 버렸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혹시 육신적으로 좋아도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안 줬구나. 그 대신 그 나머지를 줬구나. 에서가 보십시오. 에서가 비록 장자의 그거는 잃어버렸지만 보세요. 에서도 어때요? 자산이 많았잖아요. 그와 그의 그의 종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봐요. 에서가 비록 영원한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받지 못했는데 이 땅의 것은 많이 줬어요. 많이 줬단,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에서보단 야곱이 솔직히 좀 얄밉잖아요. 솔직히 야곱이 얄미 인간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높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에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은사주의가 나쁜지 아십니까? 왜 은사주의가 사기인 줄 아세요? 왜 은사주의가 이게 가짜 사이비 이단이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했는데 이걸 더 크게 여겼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 이것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런데 더 기가 쏠리지 영적인데 기가 쏠리겠습니까? 본성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나는 신천지나 저런 무슨 몰몬견이 여호와의 증인, 난 이것보다 더 큰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은사주의. 이것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물질주의화 시켰고 기복주의 시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복도 받고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이거 완전히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최악의 사기. 천주교 다음으로 가장 큰 사기가 뭐냐? 기독교에서 은사주의자. 성경은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솔직한 얘기로 비참하게 끝났어요. 로마에 가서 결국은 사형,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다른 사도들도 그 끝이 다 사실은 참 순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받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그거로 그냥 수십 년 동안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사업이 잘 돼. 맨날 간증 들어보면 예수님 믿어갖고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무속이란 말이에요, 무속. 근데 봐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작 죽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는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목회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게 목회자의 생명이지. 사람들한테 사업 잘 되세요, 뭐 잘 되세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고 세운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을 때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이건 명백한 거예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 난 제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보고 천사들과 마주보고 하늘의 성도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마주보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잠깐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그 영원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예 그걸 기대도 안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바로 다니고 올바로 다녀야지. 영원한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맨날 성가대하고 뭐하고 그래봐야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행사나 종교 연습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의 기쁨과 자유로 주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어둡게 바라보지 말고 이후부터는 죽음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은 어느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